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마다 결코 잃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작정하신 바대로 그 기뻐하신 뜻대로 또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이전부터 이미 저희를 아신 바 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두셨사오니 진정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진정 아버지 안에서 영생의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부르신 중심들마다 아버지 기억하신 바 되심을 감사를 드리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는 대로 보인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머리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머리만 보이고 구두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구두만 보이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놓고 예수님이랑 이제 일종의 변론과 같은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다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니까 아이코 내가 세상에 돈 벌고 이런 것들을 보다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알아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같이 나누어야지 되려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면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아직도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를 안 해서 또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걸 잘했다. 내가 해놓은 하나의 결과고 실적이고 나의 자랑이다. 뭐 신앙적으로나 그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살아가는데 신앙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아이고 내가 또 해야 될 뭐를 안 해서 안 했더니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시는구나. 이 뭔가 나한테 온 저주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뭘 하고 있는 것의 근본이 자기가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근본이 거기에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잘했으면은 축복이고 못했으면은 벌이나 저주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근거가 내가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그 둘째 아들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이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기도 안 차지요. 뭐 하나 아버지 앞에 잘해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아이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거였었는데 어떤 영화에 보니까 엄마가 윤여정이었나 뭐 하여튼 그러는데 아들이 막 죄짓고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또 죄짓고 재펴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서 쫓겨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밤새도록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아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거를 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놈의 자식이 또 뭔 죄를 짓고 이렇게 또 숨어서 돌아다니나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엄마가 처음에 자식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밥은 먹었냐 그거예요. 밥은 먹었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밥은 먹었냐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부모의 마음이신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심정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게 뭐 아들이랑 상관없이 뭐 자기네들끼리 먹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참 논리적이지 않은데 종종 부모의 마음은 밥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뭔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부단히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구절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구절이 아니고 사람을 좋은 의미로는 독려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런 것으로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한테 항상 좋은 뜻으로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짐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4장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고 또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제 네 구절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도 그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또 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읽으신 이 네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때 보면 공통점이 그 일을 하는 것의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성취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러니까 그 심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말씀의 관점이 일을 중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고 있는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마치 고아나 과부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을 지고 또 조금 더 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심정의 중심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이 행복의 조건이고 또 아버지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풍요로운 것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빚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자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일도 할 게 없어가지고 막 펀펀히 놀고 맨날 이렇게 일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일감이 주어지잖아요. 거기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일을 마치 안식하고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다가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고아나
과부처럼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심정,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에 대한 언급에서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게 기도든지 봉사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실적이 생기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랑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만의 근거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것을 못했다라 그러면은 거기서 정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교만과 정죄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자기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근거가 정죄와 교만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주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주체가 자유의지로서의 주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아나 과부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상실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움의 근본은 두려움과 내용이 똑같아요. 심정 속에 들어가서 보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최초의 근본은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격체를 만들어 놓으셔야 됐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흙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흙이고 불완전한 존재고 소멸되어 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무슨 겉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덮기 위한 부끄러움을 덮고 또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기로 그러한 요구로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일을 안 하니? 너 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니?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내 상태를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로 들어가냐? 주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결국 그 조건이 뭐냐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결국엔 뭐냐면은 주와 연합되어 있는 내 자신으로서 나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안식이라는 세계가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아닌 상태에서는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결국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고 고아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외로우니까 또 헛헛하니까 그러니까 이 헛헛함을 채우려고
이게 채우는 것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고픈데 노래 많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배고픔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헛헛함과 허전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오는 헛헛함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그 허전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게 없으면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유복하게 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꼭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복하게 공부할 때 공부 잘하고 또 시집 장가 잘 가고 애들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냥 괜찮고 다 괜찮은데도 근본적으로 오는 헛헛함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통은 잊어버리기 위해서나 또는 그것을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열심을 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허전함이 클수록 더 자기 자신을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다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내 속에 있는 허전함이 엄청 크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이 엄청 심해지게 돼요. 이게 클수록. 왜냐하면은 자꾸 찬바람이 나오니까 더 나를 어떤 것에다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찬바람을 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주 빠져버리고 그것을 조절을 못하는 정도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중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산에 빠져서 산 중독이 되기도 하고 술에 빠져서 술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일에 빠져서 일 중독이 되기도 하고 놀이에 빠져서 놀이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이 뭐냐? 속에서 찬바람이 나오니까. 왜 찬바람이 나오느냐? 뭔가가 빠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살아가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부터 이게 배신감이라든가 상실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상실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스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한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인간이 그 속에서 이 허무함과 공허에서 나오는 그 찬바람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나 부모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온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오는 상실감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다 적당한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형광등은 켜서 저 위에다가 매달아 놔야 되고 쓰레기통은 저 구석탱이에다가 놔두든지 책상 옆에다 놔둬야 되거나 이런 적당한 자리. 쓰레기통을 천장에다 매달아 놓으면 우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물들이 다 각자 적당한 적절한 자리들이 다 있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바깥에만 그런 게 아니라 수박을 도토리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면은 도토리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수박통에 이렇게 터져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 적당하게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돈 자리, 사람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람 자리가 돈 자리보다 원래는 조금 더 깊숙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다른 물건이나 이런 소유보다. 그래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생겨진 상실감은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소유를 아무리 딛다 거기다가 땜빵을 하고 해도 이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람 가지고 만들어진 구멍은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게 없는데도 나오는 이 헛헛함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헛헛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견디지를 못하고 일에 빠지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그냥 막 상승 욕구를 자극을 해가지고 뭔가를 더 성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으로다가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데 실상은 아무리 해도 강냉이 먹다가 굶어 죽는 것처럼 뻥튀기나 이런 거 먹다가 굶어 죽는 것처럼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 마시고 갈증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 건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는 해결이 안 나요. 해볼 만큼 다 해봐서 어느 때에서부턴가 내 마음속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이게 이거 이제 없어도 내게 이게 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가서 비로소 내가 손을 놔두게 되니까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중독에 빠져 있니? 너 왜 그게 소유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너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이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추워 죽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찬바람이 그렇게 세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말아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언제 되어지느냐? 교회 와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거 해결책이 안 됩니다. 교회를 100개를 세워오십시오.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세워놓은 실적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적밖에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이게 자꾸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이요. 이게 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가족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요. 내 안에 주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주의 부활하신 인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말씀에서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내가 알았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게 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지만 실상은 내 자신이 그것을 자꾸 이제 말씀 가운데서 사라지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속에서부터 찬바람이 점점 안 나와지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돈 가지고 무너진 부분을 돈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사람 가지고 무너진 구멍 뚫어진 부분을 사람으로 메꿔주시기도 하고 일에서부터 생겨진 상실감을 일 가지고 다시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자꾸 안팎으로 회복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아유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끌어다가 붙여서 저 사람도 나 있는 세계에 좀 같이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소위 2층이고 너는 1층이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사람을 2층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교만한 자의
이 높아져 있는 그런 어떤 우월감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이런 전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이 사람들의 규모가 더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욕심스러운 소유하고자 하는, 네? 소유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인생이 꼬이고 비틀려져서 스스로는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도 아버지에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 사람이 알면 저기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저 사람이 이 회복의 역사를 알고 그렇게 돼서 저 사람이 저 사람다운, 자기다운 그 인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를 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저 사람도 이 평화의 말씀과 저 사람도 그 회복의 좋은 소식을 좀 알아들었으면 아이고 얼마나 좋을꼬 하는 그 인생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삶에 발을 담궈가지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이 뭔지를 내가 아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월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게 최고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진리여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 진짜 진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으로서, 사과는 사과로서 충만해지고 배는 배로서 맛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박은 커져야 되지만 호박도 커져야 되고, 앵두가 수박만 하면은요 징그러워서 못 먹죠. 이거 방사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 변종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앵두는 체리만해지지도 않고, 우리나라 앵두는 고저 딱 앵두만해져야 요게 참 맛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커지면은 선한 걸로 생각을 하고 높은 게 더 높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다가 보니까, 이성은 완벽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뭐 허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죠. 그게 이성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성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상승 욕구가 생기고 완벽해야지 된다는 욕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한번 가만히 주변을 보십시오. 완벽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요거 하나 꼭 지키고 왔어. 그거 다 완벽주의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 완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완벽하고자 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완벽하고자 하는 것이 악의 근본입니다. 물론 그것의 반작용은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자의 상실감, 그거죠. 거기에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생겨진, 왜? 다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크고 작게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실감을 다 주면서 사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것도 상실감을 주고. 왜 그러냐면은 잘하면은 평생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하다가 힘에 부치고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만큼 기대치가 왔다가 못 해버리면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그거를 상처로 끌어안고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다 우리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실감을 주고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회복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모든 역사와 구속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이미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내가 더 이상 홀로 있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그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잡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없이는 말씀만 가지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그 말씀으로 인해서 폐쇄적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정죄의 직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주와 떨어져서 고아로 있느냐, 아니면 주와 하나 되어져 있는 연합한 인격으로 내가 내 자신으로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성화되어져 가는 데는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인격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안에서 다 자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동기가 거기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상한 마음에 무엇이 주체가 되어 있느냐? 자기요? 아니에요. 이성이 다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표면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혀 내버려 보세요. 눈 까뒤집어 보고 혈색 보고 뭐 맥박 짚어보고 뭐 이걸 하잖아요. 겉에 드러나져 있는 증상을 가지고 속에 있는 병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진단의학이 굉장히 거기서 오진도 많이 나오고 여기 가가지고는 암이라 그랬는데 저쪽에서 가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그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생명 부분인데 이 생명 부분을 끄집어내서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겉에 나타나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그것의 근거가 생각의 사고방식과 모든 것의 근거가 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이 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고아나 과부로서의 그런 주체.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고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뭘 묻느냐 하면은 뭐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이쿠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벌을 받았나? 내가 뭘 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것의 동전의 뒷면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거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쭉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해석이 머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글로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아까 처음에 윤여정 얘기를 드렸죠. 막 범죄자 아들이 돌아왔어요. 새벽녘에 숨어 들어왔는데 뭐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이놈의 새끼야 어디 가서 무슨 짓 이게 아니라 밥은 먹었냐? 이게 첫 마디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던 제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었던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얼마나 주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지 되느냐면요. 얘들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와서 먹어라. 그거예요. 얘들아 괜찮다. 와서 밥 먹어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것을 오늘날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자에게 연합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홀로 된 자가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 있음과 그 생명으로 새로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달리 표현한 것 뿐이에요. 왜? 저들이 일을 들고 나오니까 그들에게 일로 얘기를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내가 일을 실제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일이라고 할까?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답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 말도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설명되어지는 말로는 내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으로 내가 결코 이제 다시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생명인 피를 마시는 거고 다시 남의 그 새 생명이 그것이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 육체로 오신 성육신의 복음이 나의 인격에 연합되어져서 나의 살이 주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가지고 뭘 할까요? 살은 육체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것인데 살을 가지고 뭘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동 많이 한 사람은 전에 이제 그 군대 가가지고 이 밥 푸는 거 부삽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밥 푸는 거를 막 그냥 주걱으로 하고 막
그거를 1년 8개월을 하고 나왔더니 오른쪽 팔뚝 이만해져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더니 살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참 재미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복음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국말의 표현들이. 그래서 살을 먹는 것은 그것이 내 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움직여지는 나의 삶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 살을 내가 먹어서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살 자체 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성육신의 복음의 연장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형제의 가장 고단한 것이 보여지는 것은 언제 보여지느냐?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고, 내 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로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삽니다. 자식 중에서도 못난이 자식은 그냥 뒷 골방에다가 채워놓고 아주 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에 제일 못난 것은 아예 드러나게를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2시를 3시라고 우기거나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이라고 우기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사람 사이에서 생겨지는 그런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증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린애처럼 열려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70이고 80이시라고 하더라도 말로만 내가 지금 뭐 이팔 청춘이고 뭐 내 마음은 19이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 말대로 실제로 되셔야 돼요. 실제로 되셔야 돼요. 왜? 뭐가 되셔야 되냐면 마음의 굳은 부분들이 자꾸 어린아이 3살처럼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진짜 아버지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내가 지금 마음이 어린애 같아져야 된다고 그래?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말씀이 하고 계신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뭘 자꾸 바꾸셔야 돼요? 지금 20살 난 사람은 이 주관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투지가 이 사람을 지배하지만 60이 넘어가시면 살아온 삶이 자기 자신을 지배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내가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에 근사한 부분이라고. 다 그러나요? 모든 면에서 다 자기가 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우스꽝스럽고 남들한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면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60 이상 살아오면서 아주 이제 남들한테 나 이 최소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의 계급장 마냥 자기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걸로다가 자기의 이름표를 삼아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성품 중에서 제일 못난이가 내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그래야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미 시작은 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와 연합한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마신 바가 됐고 주의 몸을 우리가 먹은 바가 되어져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미 다 되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그런 가장 고단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 귀가 열려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나누어지는 그 모든 삶의 그 느낌과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만 또 내가 어디에 속해져서 그 우월감으로만 생각을 했더니 가장 소중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그저 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시는 이로써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께서 지으셔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또 아버지의 택하신 그 기쁘신 뜻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다움을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 정말 그 형상이 구조적으로 또 기능까지도 정말 다 회복되어지고 발휘되어지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삶들을 또 다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게 해주신 자들로서 정말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 하나 회복되고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루하루의 삶과 얼마라도 주어지신 모든 삶이 정말 이 연합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모든 비틀어진 것들이 바로 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구부러져 왜곡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못 올 길을 오도록 이끄신 바 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문둥이와 같은 저희들을